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저 헐몬산 언덕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산상보훈, 우리가 마태복음 이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보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어요. 그 언덕의 모든 말씀이 주옥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소말이어도 뼈야 보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그런 속담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지혜에 대해서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세상은 마귀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극성을 부리는 시대인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 끝날이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면서도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해서 악인이 의인인 채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불법은 불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세상이 사람이 메말라가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 어려운 세대이지만 이런 때에 보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답게 사는 지혜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잘 말씀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생명의 문을 찾아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문을 찾아라.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귀중히 여기고 노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영혼의 생명인 거예요. 천국 영생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멸관을 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멸관을 받아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실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문, 그러한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들, 그것이 넓은 길이죠.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군중의 심리에 이끌려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참 적지요. 죄를 말하고 선을 말하고 양심을 이야기하고 순종과 겸손과 온유를 말하면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무식하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홍수로 멸망하던 노아시대도 그랬어요. 노아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멸망을 대비해 큰 방주를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 뭔가 좀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과 장차는 다른 장차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기념교회에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있죠. 그런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문이 아주 조그만한 문이 있어요. 그곳으로만 들어가요. 키가 큰 사람은 머리를 숙여야 할 정도로 그렇게 문이 낮았습니다. 문 폭도 이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문이 있어요. 그러다가 들어가야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자리 마구간이었겠죠. 그런 곳에 동판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 모양으로. 저도 거기에도 뭔가 예수님이 여기에서 탄생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판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엎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당하시는 고난을 상징하고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일이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그것은 험해서 찾는 이가 적지요. 주님의 그 길은 희생적 사랑의 길이어서 외로운 길이고 이 죄악 세상의 향락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기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길이지요. 주님의 길은 진리의 길이었어요. 진리. 세상에서는 고독함, 삶의 근본이 되는 이 진리.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외면당하는 그러한 길. 편리주의의 길들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의 길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를 하는 장소로 광야나 토근이나 높은 산들이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광야의 신앙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광야교회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이도의 양무리를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을 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가시덤불이 사라지도 않으면서 불이 활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워서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망망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냥 울퉁불퉁한 모래와 흙으로만 되어 있고 산하고 이렇게 모래성으로 되어 있고 그런 광야,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역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훈련시키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아방 때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던 엘리야 선지자, 그가 아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숭상하는 850명 바알상 숭배하는 자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850명이 다 이제 기성강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엘리야는 저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오르게 하고 기도하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저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런가 하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처럼 선지자를 보내서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광야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빈들에서 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됨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넉넉히 물리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심이 있으셔요.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리셔 나갔던 그 장소가 바로 광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소외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로 가셔요.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도 소외되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소외된 세상에서 쫓겨난 그러한 사람들, 그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서 가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이 바로 광야이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법학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말을 타고 폼을 잡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당당하게 행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그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때에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고 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낙원을 환상으로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듣게 하심이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복음을 전파한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처럼 광야에서 바울은 그 외에도 역시 광야의 길을 행했음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황과 강도의 유황과 동족의 유황과 이방인의 유황과 신의 유황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삶은 광야였어요. 바울이 약한 것을 말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얘기입니까? 바울은 그 약한 것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그 약할 때 곧 강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약할 때에 역력하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좁은 길에서 좁은 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역력한 거예요. 성도들이여, 주님의 가신 광야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것입니다. 성 권세로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넓은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혼란과 핍박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감당하는 것이 장차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일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도 배를 받게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보다도 확실한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이 좁은 길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 광야의 길을만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가짜가 많습니다. 양의 가죽을 입어서 양인 줄 알고 가까이 가는데 사실은 이리인 경우입니다. 이리인 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단에게 미혹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에 그랬는데 실제로는 사기 집단인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더욱 진짜같이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무슨 참기름이라는 것. 가짜인데도 AI로 조직해서 잘생긴 배우를 동원하고 예술적으로 감성적으로 현대적인 효과를 내는 기구들을 통해서 리허설을 통해서 잘 짜여진 그러한 예배, 물론 온전하면 복음이면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꾸밈에 중독이 되면 꾸밈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열매는 멀리서 잘 안 보여도 나무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다니던 저 갈릴리 호수 근처
그 다메섹 쪽 방향으로다가 동쪽 방향이죠. 그쪽 지역을 갔었습니다. 고르사 지역.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가니까 정말 이 왕벌이 다니는 이 찔레 꽃이 있잖아요. 막 가시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쭉 올라가는 그러한 가시나무, 엉겅퀴, 뭐 그런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둘레가 둥둥지 말이에요. 나무같이 그렇게 선인장같이 올라가요. 꽃도 그냥 크고, 사람 키보다 더 그 엉겅퀴가 커요. 우리나라의 엉겅퀴는 뭐 한 50cm나 되려나? 좀 크면 한 1m.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거는 2m도 더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자라려면 그래도 한두 해를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자라는 것을 보고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어느 정도 지나야 어떠한 교회인지를 좀 알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복음 전파와 그의 사역들을 보면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면으로 보여져야 되고 또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설을 살피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믿음의 역사가,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난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영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찬 때에 나는 포도주를 만든 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장하실 때 찾았던 그 무화과, 좋은 무화과를 예수님이 찾으셨겠는데, 우리는 그런 좋은 무화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3주 전에 벳바게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은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 그런 뜻입니다. 벳바게. 그래가지고는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을 압니다. 좋은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말씀에 가면은요, 사사기 9장 7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그의 아들 요담이 나무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당시에 기드온의 아들 중에 못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모두 다 죽여요. 물론 요담만은 못 죽였어요. 요담은 피했기 때문에 못 죽였는데, 요담 외에 모든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왕이 됩니다.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담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비유로 말을 합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하루는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는 거죠.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나는 나무들 중에 왕 되기 싫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이 좋은 기름이 있어가지고 여호와께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스럽게 하는데 내가 왜 나무들
중에 왕노릇을 해야 됩니까? 나 안 합니다. 포도나무에게 당신 왕노릇 하시오. 나무들 중에 왕노릇 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아이고 나에게서 나오는 포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이걸 놔두고 왜 가서 왕노릇을 해야 됩니까? 역시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되라 그러니까 아유 저에게서 나오니 좋은 거 이 단 것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왕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처럼 저들이 사양을 하게 되는데 태우는 재주밖에 없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리라. 그렇게 강팍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지난 4월 10일에 총선이 있었어요. 당선인들이 좋은 나무이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가시나무가 있으면 결국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망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삶 가운데에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돼야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열매, 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사람답게 사는 지혜 말씀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말씀하셔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주여 했는데 사실은 나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 현신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신의 은사가 강한지 정말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는데 기도하면 많은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의 은사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돌아오시는데 비행장에서 이 환상 가운데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 현신의 권사를 모르는 사람 같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현신의 권사입니다. 그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그럼 아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중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몰라보는 그렇게 외국까지 다니면서 얼마나 현신의 권사는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데 그런데 모른다니까 쇼크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그때까지 집회 다니면서 모았던 많은 돈을 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구국기도원을 설립을 하시고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 땅에서 영광을 다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말씀이죠. 성남에서 목회하신 박영규 목사님 간증을 사모님도 좋아하는데 역시 그분의 간증도 마찬가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그러지만 천국에 왕상 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집이 형편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금 주의 일에 어떻게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셔서 돌아와 가지고 그분이 참으로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보다 더 행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귀신이 물러가는 일이 있습니다. 불의한 가야바 대상의 입으로 십자가의 예언이 있기도 하였고 사울왕과 같은 사람도 라마나요스에서 벌거벗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난리굿을 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으셔요.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이 성경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말씀하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낭패를 당하도록 돼 있어요. 저는 이러한 일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그 금호동에 그냥 바위를 깎아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은 그 집을 파시고 그 집보다 조금 나지. 조금 나은 그런 저 천호동 쪽에 거기 가셔가지고 그 집을 산 거예요. 근데 거기가 무슨 그 천호동이라는 동네가 이 한강 모래가 이렇게 쓸고 내려와가지고 토가 되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어느 해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전에 몇 년 동안 그냥 살았지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차면서 그 동네에 있는 집들을 몽땅 다 무너뜨리고 떠내려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래 위에는 절대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런 지역에는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게 제 나름대로 아주 각인이 된 일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반석이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돌, 반석, 바위 그렇게 표현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으셔요. 우리는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한 그 반석 예수님을 고백한 그 반석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교회를 위한 이걸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이제 영원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헛된 그러한 것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사람답게 사는 지혜의 말씀, 구슬을 빼듯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심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